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 고난 죽음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사망 권세 깨뜨려 우리로 하여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활의 귀한 이 절기 앞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게 믿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소망을 주셨지만 세상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와 허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이 단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준비된 성경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며 세상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부활의 능력으로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국민 모두가 신뢰하며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17일과 18일에 있을 다음 세대를 위한 지저스 퀴즈 페스티벌과 세대 통합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준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사진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며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천년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동교회 이부예배 참여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참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교도 받으시고 귀한 애찬 함께 또 드시고 좋은 교제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만 축제의 주일이 아니고 범세계적인 그런 축제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전심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우리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 찬양하면서 부활 절기 예물을 하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고 나가실 때는 부활절 기념 또 계란을 원래도 준비했습니다. 꼭 한 팩씩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리아 찬양대 오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노회 산하에 있는 동포교회 김중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경북노회 목사회 수양에 참석자 출타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권사 찬양대에 있습니다. 정기당에 있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신남순 권사님이 담당합니다. 특별한 구란에 지난 주 오후에 세일대학 성경 골든벨을 했는데 아주 은혜스럽게 너무나 잘 진행되고 좋은 분위기로 마쳤고 또 우리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를 위해 후원하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주부에 있는 대로 잘 참고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에 협력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5월 17일, 18일 토요일 날 주일 양일간을 걸쳐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전격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지저스 키즈 우리 페스티벌 어린 아이들 중심의 전도 집중 축제를 지금 우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되게 보면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안 믿는 부모님들이 또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17일 날 전도 축제를 한 이후에 18일 주일날은 인력 예배 11시에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가면은 처음 나오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여기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은 그런 열매를 맺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위원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잘 준비하셔갖고 또 좋은 열매도 많이 맺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전도 행사거든요. 전도를 제일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가 전도하려면 항상 방해를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꼭 시험 받기 위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회방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전도 축제라고 어른들이 무관심 태만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어쨌든 많은 어린아이들이 여기 초청받고 나와서 예수 믿고 또 그 부모들도 예수 믿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새벽마다 또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또 셀 가지고 모임에서도 빠뜨리지 마시고 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1분, 2분 좋습니다. 간단한 시간 안에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강사님 3분이 오거든요. 토요일날 2번, 주일날 1번 오시는데 우리 강사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갖고 어쨌든 정말 즐거운 시간 이런 아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그런 강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날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먼저 봉헌합니다. 소도의 11조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족과 범사에 복을 주실 때에 자네 소동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들을 위해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하심으로 더 많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원축 주일예물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개인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므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선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찬양대원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잘 자라나서 훗날 제2, 제3의 예수의 제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큰 금목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학업에도 복을 주시므로 죄와 총명을 주시고 1등 우등생 모범적인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삼아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병약한 여러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병석에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쾌차게 하셔서 속히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2왕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또 신학자이면서 문학가였던 게르케골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형 은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있다가 한 사람씩 교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떨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그 불안 요소, 불안의 그 근저에는 항상 죽음의 문제가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과학이 이처럼 고도로 발달하고 의학이 또 의학 분야가 이토록 발전을 했건만 아직도 우리가 겪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해결을 아직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현 시점까지의 지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풀 수 없었던 이 죽음의 문제를 대신 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이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날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최고의 기쁜 날임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도 귀한 날이지만 이 부활절은 더더욱 큰 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원의 시작의 날이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최고의 절정의 순간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킨 날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에 그 어떤 절기보다도 바로 이날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 최고의 축제의 절기고 기독교뿐만 아니고 온 인류가 기뻐해야 할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예수님의 이 같은 부활이 없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역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출신이었던 반 뷰렌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 이전에는 크리스천이 없었다 그래요. 실제로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어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아닙니까? 부활장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하여 실토했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15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쭉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세운 모든 것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헛것이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왜?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너희는 사망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일찍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효과에 대해서 탁월함에 대해서 해석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먼저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람들이 지어낸 어떤 신화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짓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을 표현할 때 그것을 역사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 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환상 중에 아니면 꿈결에 예수님을 보고 만난 그래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20세기에 영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C.H. 도더라고 하는 신학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부활 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부활을 만든 게 아니고 부활이 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에 굳게 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요, 부활을 경험한 자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그래서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부활을 확신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부활의 첫 아침, 첫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8절인 말씀을 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하시세. 이 여인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7 귀신을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몸이 회복되고 정말로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주님께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다른 마리아, 이들이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장사 전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좀 우리가 수습해야 되지 않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이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무덤으로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무덤에 그 큰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는 휑하니 예수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안에 보니까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나는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을 때에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8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개의 대조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그러니까 두려움과 큰 기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무서움, 이 두려움과 기쁨은 같이 혼용될 수 없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기쁨이면 기쁨, 두려움이면 두려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무서움과 동시에 기쁨이 상존한 그 상황.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놀랄 만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지 못할 막 놀라운 큰 기쁜 일을 딱 만나보세요. 기쁜 일을 만나면은 동시에 뭔가 두려움은 또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쁘다고 해서 좋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하다 보게 되면은 막 그야말로 우리의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뭔가 이 모르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 두려움도 섬뜩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러면서도 뭔가 모르는 이상한 두려움 이런 것도 섞여서 혼용이 되어서 이 같은 상황 속에 그러나 이 여인들의 마음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좀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똑부러지게 해석할 수 없는 어쨌든 큰 기쁨.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진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덤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정말 놀랄 만한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 최대의 이 절망은요, 뭐라고 해도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정복하고 나면은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근데 바로 이 죽음의 순간에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무서움에 동반될 정도의 그 엄청난 기쁨.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도 막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죽으신 그 다음에 저 예수의 제자들, 추종자들이 아닌가 로마의 군병들의 병사들의 추적을 받을 수 있고 같이 또 체포대에 끌려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어느 한 방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본문에 그걸 표현합니다. 그곳에 모든 문들을 다 닫았어요. 모든 문들을 다 닫은 상태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저들도 붙들려가가지고 죽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그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인데 부활의 주님께서요. 완전히 차단된 그 상황, 그 골방 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건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신비스러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그들이 던진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섬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왜? 손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국, 옆구리는 로마 군병이 긴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아진 그곳. 제자들이 그걸 보여줬어요. 뭐 때문에 였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일찍이 말하지 않았느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요. 그 본문에 보시면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기쁨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4절, 17절에 보시면은 그 죽음, 그 사망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가 왕노릇, 왕이 뭡니까?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의 종이 되어 그 아래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나? 선생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나 역시 온갖 죄의 권세 아래 죄가 지배하는 대로, 죄가 유혹하는 대로,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죄가 다스리는 대로 아마 지금도 죄의 종이 되어 철저하게 죄에 복종하고 죄악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오늘 우리는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자유한 사람들이겠지만은 아직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형제들이 계실 것이고 친지친구들이 계실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많은 이들이 아직도 이 죄의 권세 아래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 질질 끌려다니는 그야말로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사망 권세 아래. 여러분, 이 절대 사망 권세 아래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초등학문, 철학도, 과학도, 종교도 이 절대 사망 권세, 죽음의 문제 앞에 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답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동안에 우리 인생의 절대 절망,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일찍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으리라 된 나사로를 부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선포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일찍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부활이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보더라도 정말 인류 역사를 뒤집을 만한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고 비난, 흉을 묻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선포대로 지금 부활체로 주님의 제자로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죽음의 그 힘보다도 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패배로 시킬 유일한 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그 1번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 기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뭐 세상적인 그런 사사로운 문제 앞에 우리가 쉽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낙심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보다 100배, 1000배, 만배나 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좌정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다니까. 이걸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영혼 가운데 계시니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말이지.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데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들처럼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부활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가장 인생의 장애물,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확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이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무서운 두려움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기쁨,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들이 기뻐했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안식구 첫날에 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예배가 시작된 날이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이전에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때는 이 예배라는 게 없었어요. 주일 예배라는 게 없었어요. 주일 예배가 언제 생겼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오늘 이 주일 아침 새벽,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인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거를 취하게 해서 주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기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안식일, 안식구 첫날, 이 주의 날에 1세기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다들 함께 모여갖고 이때로부터 주일 예배를 그들이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 전하려고 달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역시 그 여인들을 만나 첫 번째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냐? 그래서 참 여러분 그 당시 분위기를 볼 때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복잡했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두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첫 물음이 너희들 평안하냐? 자,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친밀함, 반가움이 담겨있는 그런 안부 인사도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토록 그 여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면서 평안하냐 했을 때에 참 그 여인들의 마음이 그냥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다 녹아지는 그 말씀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이런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이런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래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첫 번째 할 수 있었던 것은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경배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분 앞에 경배 드리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며 신학자였던 유진 피스튼 목사님 쓰신 책 가운데 일상 부활을 산다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은 경외감과 친밀감이 결합된 예배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친밀감과 함께 경외감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신학 가운데에 잘못된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상한 신앙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회적 부활, 도덕적 부활, 윤리적 부활, 정치적 부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외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목격자가 고린도서 15장에 보세요. 목격자가 500여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활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교회도 성도도 기독교도 예배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주행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이 없이는 교회를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진정한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1세기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날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을 경배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싶으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 나왔을 거예요. 우리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을 때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그분을 경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을 경험했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여인들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사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이들을 불러주셨던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부르심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을 향하여서 갈릴리로 가라 해서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난 소식을, 부활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자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11절 1절에 좀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바로 갔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러 갈릴리로 가라 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이 치명적인 암에 걸렸어요. 말기 암이야.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랬을 때에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 한 분이 약을 줘서 이 약을 한번 드셔보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데 암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단시간 내에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내가 먹은 그 약에 대해서 마냥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주는 그 아무런 약을 먹었는데 나았다, 내가 살아남았다 했을 때에 그 약봉투 들고 약봉투 들고 내가 이걸 먹고 살아노라고, 이거 먹고 내가 지금 마지막 그 말기 암 상황에서 체리되고 살아노라고 여러분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 약을 선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저도 과거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감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젊은 날에 혈기방장한 시절에 세상 정욕 다 포기하고 예수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광장에 뛰어다녔어요. 예수 복음 전하였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새로 살아난 이 새 생명의 역사 경험이 너무나 황홀했어요. 이걸 전하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그분을 전하고 싶어요. 갈릴리로 가고 싶어요. 부르심의 사명을 받들고 싶어요.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그렇지 않은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러한 단계로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 성도가요, 평소에 신앙 생활을 하긴 해서도 자기 상식에, 자기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 저건 아니야. 말씀을 안 믿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뭐 표적, 기사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분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고난주간을 놔두고 그 교회 주보를 또 받아보니까 주보의 뒤편에 광고라 맨 위에 큼지막하게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컴제한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 적혀 있었어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이제 자기 이름 김아무개, 김성길 딱 쓰는데 자기 이름을 그 괄호 안에 딱 그 쓰는 순간에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주보를 한참을 뚜레게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죽였지 않았는가. 이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가슴이 메어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주일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그 성도에게 경험되어졌어요. 그 이후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유열 씨라는 그 가수를 잘 아시죠? 제 기억으로도 굉장히 참 선하게 생기면서도 잘생긴 남자분, 참 굉장히 이렇게 참 지식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점잖고 그분이 보면 노래도 발라드 풍에 참 누가 들어도 노래를 너무 잘 부른다 하는 아마 여러분 그분이 불렀는 노래 가운데 지금 그대로의 모습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정말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정말 참 이렇게 좋은 노래다 싶은 그런 노래. 이분이 이제 1986년도 MBC 대학 가요제 대상으로 이분이 이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참 방송계에 뭐 라디오 디스크 자키로 또 방송 음악 프로그램에 또 MC로 뭐 등등 뭐 참 작사 작곡을 다 하니까 참 활약을 많이 했던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이분이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 이 폐섬유증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이제 폐 세포가 이제 사라지면서 폐가 자꾸 쪼그라들면서 이제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고 가래가 한도 끝도 없이 가래가 계속 나오면서 호흡이 막 급하게 곤란해지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폐섬유 진단을 받고 나니까 서서히 몸에 체중이 빠지는데 그 남자 몸의 체중이 40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분이 옛 사진을 보면 잘생겼어요. 그런데 폐섬유에 걸린 이후에 그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띄우려 하다가 뭐 개인증기이기 때문에 안 띄었습니다. 완전히 몰골이 광대뼈가 뭐 톡 튀어나오고 완전히 옛날의 유일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 딱 하나의 희망이 있는데 폐 이식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식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 할 수 없어. 수많은 줄 서 있는데 지금 대기자가 지금
차 있는데 수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분이 공유하겠다고 딱 나섰는데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근데 이분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하겠다고 딱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또 수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온갖 어려움을 당했대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순서를 기다려야 되니까 다행히 어느 한 분이 그분에게 배를 공용해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죽음 직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많이 회복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가수 유열 씨가 알고 보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에 집사더라고. 지금 나이가 63살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였어요.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어요. 적당히의 삶, 내가 가득했던 삶,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서 지금은 참 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마지막에 지금은 참 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갈빈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사자가 되겠노라.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회자가 되겠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가겠다고 자신에게 참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매어달리며 기도가 있다. 그 글을 읽게 됐을 때 참 여러분 마음에 너무나 깊은 감동이 오게 되었어요. 최근에 미국 BJ 장로 목사였던 팀 켈러 목사님, 이분이 쓰신 책 여러 권을 소개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에 부활을 입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침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새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 세계 속으로 그냥 침범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강력한 서술이었어요. 부활이 강력하게 침투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죽어 있는 우리 영혼, 죄하고 룩져 있는 우리 영혼, 타락한 우리 영혼,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하고 방불한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부활의 새 생명이 그냥 침투에 침략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에 탈취당할 그 시점에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그냥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사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부활의 권능,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믿으십니까? 부활의 권세와 능력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좌정에 계세요. 그분이 좌정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부터는요 이 땅의 시시한 일 때문에 뭐 고민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지 마세요. 이 땅의 시시한 뭐 재물, 권력, 뭐 세상 가치, 쾌락 그런 시시한 것에 이제는 매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실체를 체험한
우리들이라면 진정 영의 눈을 열고 새 생명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침투해 들어와서니 오늘 이 여인들처럼 기쁨을 회복하시라고 말이지.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원하는 이런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그 갈릴리, 거기 가서 오늘 우리 남은 인생 진정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같은 부활을 경험한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 더 이상 세상의 시시한 것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진정한 기쁨을 안고 살게 하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일평생 당하도록 경배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로 가서 예수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같은 우리가 되게 해달라, 이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에 시달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의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새 생명으로 끝나게 하신 그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그 가운데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사망 권세에 우리가 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이 여인들처럼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경험한 성도로서의 진정한 영적인 면모를 갖추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정인의 나팔로 사용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런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모습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교의 기쁨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께 매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먹는 삶이 더 뜨거우리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한번 시작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또 귀한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노라. 그의 지혜에 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여인들처럼 기뻐하며 경배하며 갈릴리로 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